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등세교사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초대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세례가 과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수반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히 씻어진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세례식에서 사죄의 은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회개 혹은 참회라고 할 수 있는데, 회개의 증거는 죄를 인정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뿐 아니라 생활의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직업을 바꾸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그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권중의 표준은 높고 엄격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기독교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또 신자들을 징계하고 또 권면한 것에 있어서 매우 엄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르마스 시대 100년부터 140년경 세례로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세례 후에도 여전히 범죄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세례를 받을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됐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범죄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역사 속에서 한 번만 허락하셨다는 이 헤르메스의 사상은 일반적 견해를 표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서신의 사상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헤르마스의 목자서에 나온 그 가르침은 매우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서신도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특정한 범죄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겐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간음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라고 명백하게 밝혔고 그런 죄를 용서하려는 주교들을 꾸짖었습니다. 터툴리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7가지를 말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 신성모독, 살인, 간음, 사통. 이 사통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한 그런 음란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증거, 사기, 이러한 7가지 죄는 터툴리아는 매우 엄격하게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리겐과 터툴리안 모두 대부분의 평범한 죄는 상호간의 용서와 기도에 의해서 또 금식과 자선을 통한
보석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즉 이것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금식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금식을 합니다. 또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고 싶어서 자선을 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 목록에 없으나 중대한 죄일 경우 공적인 참회의 권징이 따랐습니다. 이 공적인 참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그 참회의 권징은 3세기가 시작될 무렵까지는 이집트 또 북아프리카 로마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권징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를 회중에서 쫓아내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참회에서도 그 권징을 하게 되는데 그 권징은 공적인 참회에서 공동체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그 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출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회중이 죄인들을 판단하고 출교할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기독교 공동체 그 지도자들이 내고 풀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후대에 참회를 위한 권징에서 참회하는 사람이 구하고 교회가 그에게 허용했다는 것은 두 번째 회개를 위한 기회를 준 겁니다. 아까 에르마스 목자서에서도 나왔듯이 회개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다인데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 다시 한 번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헤르마스의 헤르마스의 환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선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마스의 그 환상에는 비록 회개를 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단 한 번에 더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참회의 과정은 길고 공적인 것이었습니다. 공동 고백이라고 불렸던 그 과정에는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물론 부끄럽고 또 그것을 내놓기 힘들지만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죄에 대해서 회중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회개의 기간,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간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찬 정지라고 하는데 성만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이제 정지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완전한 교제 관계가 다시 공적으로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주교가 참여자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이 공동 고백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간에 일생에 단 한 번밖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공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데, 공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단 일생에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였던 겁니다. 고백자이기도 했던 로마의 주교 카리스토스는 자신의 이름으로 교황권 신장의 일대 획기적 계기가 되는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로마의 주교 카리스토스가 있었을 때는 아직 교황제도가 생기기 전인데,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앞으로 미래에 교황권이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고백자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에 박해가 있을 때에 어떤 박해와 또 고문과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제 고백자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자신의 이름, 육체적인 죄는 적절한 회개만 있으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카리스토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가라지 또 곡식 비유를 인용하면서 교회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적재했던 노아의 방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정결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것들도 있고 부정한 것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다. 이런 카리스토스의 주장에 대해서 엄격한 몬타누스주의자였고, 금욕주의자일 때는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터툴리안의 입장에 보면 교회는 정결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데, 이 로마의 주교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성결성, 교회의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터툴리안은 그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규정한 일반 대중의 불문율을 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일반 신자들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로마의 주교가 앞장서서 적절한 회개만 있으면, 이 육체가 지은 죄는 적절한 회개만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의 주교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부인, 그러니까 배교죠. 가장 악질적인 죄로 판단했고, 이러한 신앙의 부인 배교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카리스토스조차도 배교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데키우스 황제 때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당시는 이제 대대적인 전 로마 제국에 걸친 박해가 있었는데, 수천 명이 이 박해로 신앙에서 낙오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박해가 지나간 다음에 교회로 복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들이 당할 그러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고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박해가 지나자 다시 교회에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제시한 정책이 이 시대에 시행됐는데, 그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백자들의 부당한 선심, 또 전통주의자들의 부당한 엄격주의를 억제하여 이 문제를 교회 양심에 이임했습니다. 고백자들의 부당한 선심이라는 게 뭐냐면, 고백자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그러한 절개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특히 신앙의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자 할 때에 이 고백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백자가 다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타우트리아는 키프리아는 비판을 했던 것이죠. 로마에서는 250년 주교 파비안이 순교한 후 배교자 문제로 분열이 됩니다. 로마 교회에서 다수파는 이 배교자를 온건하게 취급할 것을 주장을 했는데, 로마 교회 장로 노바치아는 엄격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배교한 사람들은 그들을 다시 교회에 들일 수 없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 상당히 온건하게 취급하자 노바치아는 로마 교회에서 분리를 선언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공교회에 항거하는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분열은 7세기까지 지속이 되었고요. 로마 카르타고에서는 251년과 252년에 열렸던 회의에서 다수파의 의견을 대변하여 엄격한 통일을 조건으로 배교자들, 타락자들이 교회에 복귀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엄격하게 통일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주는 그런 법을 시행했습니다. 헤르마스에서 오리겐과 토틀리안에 이르는 기독교 작가들이 주장했던 도덕적 요구와 이상들, 그리고 세례와 참여에 대한 연관된 권징들,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의 유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형을 보면 2세기, 3세기 교회가 자신을 여전히 어느 정도 구별된 사회, 또 일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회로 보았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자의식은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지배하는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유대의 묵시문학의 세계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묵시문학 작가들은 이 세상의 정치, 도덕, 종교적인 타락을 거부를 하고 그런 세상이 미래에 전복되어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고 고난받는 의인들에게 보상하시고 피조물을 올바르게 고치실 새로운 시대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메시지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새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올 시대의 좋은 것들에 현재에도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들과 순교 이상에 대하여 존경과 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고수했던 용기 있는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성과 악의 투쟁에 참여해서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순환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고, 앞으로 올 시대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순교자가 된다거나 혹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 세대에 대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장려했을 뿐 아니라 곤증을 통하여 제도화려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큰 그 특징이 곤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그것을 듣지 않은 사람들 징계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따로 살아 있었고, 또 온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 이후에도 고대 기독교에서 상당히 이 권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권징에 대한 그 권위가 인정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에 가장 큰 병폐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권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징을 한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 지역에서 권징을 받은 신자는 B 지역으로 그냥 가면 B 지역에서 그냥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징을 없인 여기고, 권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권징이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그 권징이 제도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생활인데, 이런 생활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각각 세례의 핵심적인 그 순간인데, 이것은 과거 생활에서 돌아서는 회개. 이제 회개를 한다는 것은 과거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모든 삶에서 완전히 청산됐다. 오늘 이게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과 청산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연합에 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은 뭔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뭔가,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신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신자들은 한편으로 세상의 관심사와 이해관계, 즉 권력과 부와 쾌락의 추구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하고, 그것들을 적대시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이어진 형제를 중심 동기로 삼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간섭적인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는 것에 여전히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관습적인 그 장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예제도와 같은 거, 그다음 신분제도,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비록 지금 노예제도가 사실 그리스도인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지만 그 사회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통치자가 관심을 갖고 하자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초월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을 노예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회와 국가는 그를 노예 취급하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는 노예가 아니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나누었었고 교인들 간에 서로 도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족사상을 첨가하면서 견유학화와 스토아주의 철학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외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혹은 그것들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것으로 내적인 자유와 연관되어 나는 어떤 거에서도 자족하다. 옥에 있을 때도 자족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자족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또 모습을 특징 짓는데 플라톤적 스토아주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묵시론적인 정신을 가진 이 서신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촉진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당시에 인기 있는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 같은 사상가들에 의하여 그런 이교의 철학 사상들과 이념들이 기독교의 도덕적 강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이후 여러 세기 동안 회개와 중생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 요구 때문에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혼이 차지하는 그 위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2세기 논쟁으로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 또 신약 성경의 한편으로는 성적 관계가 사람을 세상과 그 가치들에 얽으면은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남녀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성적인 관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시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바울은 결혼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권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초기 기독교에서 순결 또 금욕을 일반적으로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욕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해서 사는 것. 또 하나는 다가올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세기에 이르면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 속에 총각과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총각과 처녀들이 있었느냐.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이다 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런 금욕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다라고 그들은 자각을 했던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금욕 생활에 대한 칭찬이 바로 결혼에 대한 공공연한 정죄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르키온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영지주의 집단들이 그리하였고 저스틴의 제자인 타티안 또 그가 시리아에서 이끌었던 앵크라 테이프 아파 운동도 이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욕적인 결혼하지 아니었고 자신의 육신의 순결을 지키면서 사는 것. 또한 도마행전과 바울행전 같은 문서들도 마찬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자들은 그러한 비타협적 급진주의를 지나친 견해라 생각했고 디모데 전서의 저자처럼 또 결혼을 옹호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해라 이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후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결혼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소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사이에 모순을 깨닫지는 못했던 겁니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부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한 중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에 대한 관점도 부정적인 것이 있었고 또 긍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부와 부자들에 대한 그런 불신은 부자들에 대한 야고보서의 비난,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5장 1절부터 6절 뚜렷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디모데 전서의 유명한 격언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설적이지만 사도 도마는 어떤 왕의 궁정을 건설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황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제 전설인데 그 왕으로부터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궁궐을 짓는 사람으로 뽑혀서 이제 궁궐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도마가 눈에 보이는 궁전을 짓는 대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합니다. 자, 이제 왕이 그 궁전을 보러 가야 되는데 사실 왕에게는 사도 도마가 지었다는 그 궁전에 가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왕에게 노여했어요. 궁전을 치니 궁전이 어디 갔느냐. 사도 도마가 왕이시여 정말 아름다운 궁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오. 그것은 왕께서 저에게 주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늘나라에서 그 왕을 위한 훨씬 훌륭한 궁전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이 말하자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하거나 재산 소유, 또 획득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멀리하라는 복음서의 요구와 모순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에 만족하고 이제 먹고 입고 사는 그 아주 의식주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최소한 것에 만족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채로 지내면서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나누는 것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농촌 사회로부터 헬레니즘의 세계의 도시 사회로 일찍 사회적 변화를 겪은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의 변두리 하류층과 1차적인 동질감을 상실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구원받을 부자가 누구인가 라는 짧은 논문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의 생각과 기대를 잘 표현했습니다. 재산 소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어떤 때만 정당하냐면 자선사업, 사회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때만 그 재산이 정당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과 싸웠던 순교자들의 이상이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클레멘트와 그 동시대 사람들이 금욕 혹은 독신 생활을 결혼 생활보다 더 높은 상태라고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의 문제에서도 그들은 재산을 곧바로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3세기의 기독교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일 계곡의 시골 농민들과 시리아의 시골 지역으로 확대되자 급진적인 순교자 정신이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욕주의는 다시 금욕과 청빈을 강조했고 결국 4세기와 5세기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다음으로 휴식기와 성장입니다. 260년 발레리안 황제 때 그 황제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해서 사포로 1세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 후에 발레리안 아들이자 또 동료자 계승자였던 갈리에누스 황제가 그의 아버지가 내렸던 기독교 박해 칙령을 폐지합니다. 그 후로 44년 동안 교회는 평화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휴식기는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제 좋게 보고 또 기독교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들이 종교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결속을 굳히고 평화를 누렸던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교회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라인강과 다뉴브강의 국경선, 동쪽의 변경에 끊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압력과 침입이 있었습니다.
즉 이게 게르만족의 침입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그 게르만이 사는 곳을 지역적으로 정했는데 다뉴브 강은 동서로 흐르는 강입니다. 또 라인강은 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강과 또 다뉴브 강을 경계로 해서 라인강의 동쪽 또 다뉴브 강의 북쪽에 이 변방에 사는 지역의 종족들을 로마 제국에서는 게르만이라고 했던 겁니다. 거듭 때는 로마 제국 내 제2찬탈과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스러운 내전 때문에 외부적인 위협들에 대처할 황제와 그 군대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세 차례나 로마 속초들을 침공했고 또 한 번은 시리아를 휩쓸고 안디옥을 포위했습니다. 또 고트족들은 다뉴브 강을 건너 발칸 지역과 그리스를 약탈하고 소아시아도 두 차례나 침공을 했습니다. 프랑크족이라고 불리던 게르만의 동맹 부족들이 라인강을 넘어 침략에 들어와서 스페인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역인 북아프리카까지 약탈을 했습니다. 이런 압력에 직면하였던 로마 황제들은 얼마 동안 제국의 통합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259년에서 273년 동안 갈리아 지방에서는 아우구스타 트레비로룸 즈음에 트리아인데 이 트레비로룸의 수도를 둔 독립적인 제국이 성립이 또 동부에서는 제노비아 여왕이 다스리는 팔미라라는 로마의 속국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소아시아 일부 지역을 합방하여 독립국가처럼 통치를 했습니다. 고티쿠스 황제 시대가 되어서야 그런 흐름이 역전이 되었고 로마는 적대자들을 물리치고 제국을 다시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디오클레치아누스 황제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로마 황제들이 다시 제국의 내부적인 개혁, 디오클레치아누스 황제 때 이제 기독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하는데 내부적인 이때 되어 비로소 로마 황제들이 다시 제국의 내부적인 개혁, 와해된 로마의 조직을 재건한 일에 본격적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디오클레치안 황제가 등극하기 그 이전에 로마는 굉장히 소용돌이 있었고 외적의 침입도 많았고 이러한 제국 내부와 외부 사정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그들이 기독교에 신경을 쓸 그런 여력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디오클레치아누스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새로운 그 도약을 하는데 이때는 황제 관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고 석주의 도시들 가운데 행정관으로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신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4세기가 시작될 무렵 스페인에서 열린 그 엘비라 공회에는 행정관직을 맡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이 교회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할 경우 2년 동안 참회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그를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공직인 높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제사에 참여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이교 제사에 참여가 바로 교회에 복귀할 수가 없었고 2년 동안 참여를 한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디오클레치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군 복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교 신들에게 경배하는 일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교회는 지리적으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확대되었고 일반 주민들의 모든 그런 신분을 대표하는 기독교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3세기 후반기는 독창적 신학 사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서방교회 터툴리안이라든지 또는 동방교회의 오리게네스 같은 그런 신학자가 없습니다. 3세기가 끝날 무렵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는 그는 오리겐의 제자였던 팜필루스 장로의 제자였는데 기념비적인 작품인 교회사를 집필하기 시작해서 323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오리겐적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유세비우스는 그 당시에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 교사들의 전형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여러 주교들, 특히 디오니시우스는 대중적인 오리겐주의 대표였으며 그 사상을 장려했습니다. 오리겐이 말년에 가르쳤던 곳이며 그의 도서관이 보존되어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는 그의 사상을 전파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전통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디옥은 두 사람의 주목할 만한 교사를 배출했는데 그들의 사상은 디오니시우스와 유세비우스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악명 높은 사모사타의 바울입니다. 그는 260년경 안디옥 주교가 되었고 팔미라 왕국의 체노비아 여왕의 통치 아래에서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사모사타의 바울은 그보다 앞선 세대에 로마에서 나타났던 동력적 단일신론자들과 유사한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동력적 단일신론자들은 이제 이단 그 운동 가운데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삼위일체 신론에 강력하게 거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동력적 단일신론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단지 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구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신이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동력적 단일신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다이나믹, 그 능력을 입은 한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단일신론자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는데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력적 단일신론, 또 하나는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리겐주의자들의 삼일체론적 복수주의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했고 성육신을 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주한 사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268년 오리겐의 전통을 대표하는 주교들의 교회에서 정죄되었고 주교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안디옥의 두 번째 인물이 유명한 주석가인 루키안 장로입니다. 그는 오리겐과 마찬가지로 70인력과 보험세의 본문에 관한 연구를 했으나 오리겐의 알레고리적 방법론을 거부하고 성경 본문을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주장했습니다. 루키안의 신학적 견해에 대해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아리우스와 그의 보호자였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모두 이 안디옥 교사에게 배운 제자였다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리우스 논쟁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들 모두 다 어떤 사상을 갖고 있으냐면 다니엘신론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루키아는 마지막 박해 때 대박해 때에 순교를 루키안과 동시에 살았던 올림푸스의 메토디우스 역시 오리겐의 견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생애에 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저작들은 단편적인 것만 전해지는 베일에 가린 인물인 메토디우스는 오리겐의 육체 부활에 관한 교리, 또 영혼의 선제 교리를 공격했습니다. 영혼의 선제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것은 또 오리겐으로 하여금 이단의 의심을 받게 하는 그러한 교리였습니다. 시간 속에서 창조라는 오리겐의 견해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메토디우스 저작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심포지움 혹은 열 처녀들의 연애라는 작품인데 그것은 플라톤이 처녀성을 찬양하여 저술한 심포지엄을 모방한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경쟁적 종교 세력들입니다. 3세기는 교회 확장과 강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3세기는 이거 매우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세계 전체에 또한 종교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 안에 있는 신들에 대한 관심은 점차 적어진 반면 초월적이고 거룩하며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런 발전은 황제 숭배 의식이 발전한 것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황제는 인간이었지만 더 이상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고 오히려 황제들은 그의 직접 덕분에 뭐라고 하냐면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의 아들로 황제들은 살아있는 동안 신의 거룩함을 누리고 신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고 예를 들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요비우스라고 칭했는데 이것은 로마의 판테온에서 최고의 신인 주피터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고 주피터를 대신하며 그 주피터 신의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요비우스입니다. 신적인 존재죠. 주피터라는 최고의 신은 아니지만 그 주피터와 한 가족을 이루는 그 신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다.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내가 요비우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이런 의미로 변화하게 된 배후에는 3세기 일신론적 태양신 숭배의 발전에 기인합니다. 그것은 흔히 아폴로신과 동일시되었던 생명을 주는 태양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3세기가 시작될 무렵 세브루스 왕조의 황제들이 장려하였던 이 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인기를 얻었고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정복되지 않는 태양에게 바치는
거대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신전을 제국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4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기 있는 신에게 맞서는 방법으로 그 신의 탄생일인 12월 25일 이 통지를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이용하는 것 외에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교들의 그 신, 태양의 신의 그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정한 것 자체가 그리스도교가 이교심을 받아들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탐구해 볼 때 이미 교회 전승에 따르면 12월 25일을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와에서 이제 역산을 해 보면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서 계산을 하면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설로 나오는 그런 주장을 했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복합이 되어서 12월 25일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좀 더 대중적인 차원에서 태양에 대한 숭배, 그것이 상징하는 초월적 생명에 대한 숭배가 아침의 빛을 상징하는 이란의 미드랄드에 대한 폭넓은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동방보다는 서방에서 인기 있었고 또 로마 군대에서 영향을 발휘했던 미드라스 신비 종교는 그 종교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불멸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충성과 선행과 자기 통제와 같은 엄격한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발전과 연관되어 신플라톤주의가 등장합니다. 이 학파는 3세기, 4세기 이교가 부흥하는 밑거름을 제공해 두었고 지식인들 사이에 기독교의 주장을 반대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셀수스라는 이런 이교의 철학자가 신플라톤주의의 근거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 운동의 원천과 영감은 플로티누스가 결집하여 엔네아드라고 불리는 모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플라톤의 저작들 뿐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전반적인 전통에 주의 깊고 창조적인 해설가였던 플로티누스는 하나의 초월적인 통일 속에서 자신의 태양, 모든 실제의 제일 원리를 식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유일자, the one 또는 선, the good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원리는 존재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파악하거나 설명할 능력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원리는 모든 존재를 생산해내는 그 온천이었습니다. 이 중심 온천에서 만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D1에서 그 지고의 최고의 존재인 더 굿에서 모든 만물이 흘러나온다, 유출되어 나옵니다. 이 단계를 이루는 일련의 실제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들은 존재와 지식의 단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가치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존재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지성이고 그 속에는 존재와 지식이 거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단계가 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간이 나타나고 인식은 처음으로 순차적인 이해와 추론의 형식을 취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자연이라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인식이 서로 간에 외형적이 되고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각각의 단계는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 온천의 실제를 상상하며 자기 집중의 과정을 통해 다시 통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이 원래 존재에서 지성이 나오고 혼이 나오고 실제가 나오는데 이들이 결국은 어디로 올라가기를 원하냐면 그 원래 왔던 the one, 그 존재의 그 시초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로티누스가 표현했던 것처럼 존재의 통일과 유일자에 대한 지식을 향한 내면적 길에 이르는 금욕생활을 하도록 인간에게 명했습니다. 즉, 그 존재, 원래의 그 존재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는 어떤 자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물질의 육신의 어떤 존재가 돼요. 이 육신의 존재에서 내면적인 길로 가야 영적인 길로 가는데 그러한 원래 존재에 돌아가기 위해서 길이 뭐냐면 금욕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 금욕생활을 하는 것이 존재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플로티누스 바로 다음의 계승자들인 포르피리와 이안블리쿠스는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체계화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대중 종교 예식에 맞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플라톤주의는 초월적인 낙관주의의 분위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신플라톤주의가 이교적인 종교의식의 대의와 공공연히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력을 끌고 세력을 떨치는 원인이 되었고 이 4세기 많은 기독교 교사들의 사상의 원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원래 그 존재, 이 원래 존재가 있다라는 그 존재를 기독교 교사들, 신학자들은 그 존재를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교사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카파도키아 교부들과 히포의 어거스틴입니다. 이 히포의 어거스틴의 사상은 이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은 겁니다. 3세기 기독교와 경쟁하던 또 하나의 유력한 종교운동이 마니교입니다. 이 마니교는 신플라톤주의와는 사상이 다릅니다. 페르시아에서 로마 제국으로 전래된 종교인데 그리스도인 또 이교도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련의 환상을 통해서 새롭고 보편적 종교 창시자가 되라는 소명을 받은 이 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인인데 세운 종교가 바로 마니교입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영지주의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악의 철저한 이원론적인 그런 영지주의의 사상과 매우 우수합니다. 마니의 근본적인 주제는 서로 화해할 수 없으나 똑같이 근본적인 존재 영역에 속한 그리고 각자의 왕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광명과 흑암 간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유형별로 배우는 영지주의의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 또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만인은 이 두 왕국 간의 투쟁 결과로 현존하는 세상의 질서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투쟁에서 흑암의 왕국은 광명의 왕국을 삼키려고 하였으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그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보내겠다고 결심을 한 다음에 만났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니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가 그가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마니교에 들어가 보니까 야, 세상은 흑암의 왕국, 광명의 왕국, 죄의 세상, 또 선의 세상이 있어. 선과 악의 세상. 왜 악이 있을까? 그것은 이 악의 세계가 광명의 왕국을 삼키려고 했고 어느 정도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 악이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결국 이제 어거스틴도 이만희교에서 떠나긴 합니다만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젊은 날 매우 고심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소명은 세상의 본질이 광명과 흑암의 혼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광명의 왕국의 사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부처, 조로아스터, 예수, 그리고 마니 자신입니다. 이 도움을 받아 흑암을 일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은 물질적인 것에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절제를 통해 정화를 얻을 수가 있고 마니교는 신앙을 완전히 가지는 것은 세상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불결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셀프 디나잉을 통해서 세상의 정화, 즉 흑암으로부터 광명의 분류를 촉진했습니다. 듣는 자라고 불린 두 번째 등급의 신자들, 그것은 신자들의 선택된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완전한 신자들을 섬기고 따랐다는 겁니다. 마니교는 로마 제국에서 급속하게 퍼져 북아프리카, 시리아에 널리 유포가 되었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력은 중세 시대까지 묻혀 프랑스 남부에서 마니교와 유사한 그런 이단 운동, 어떤 영적인 것을 아주 중시했던 그런 이단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알비파 운동과 알비파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우리가 다시 대면에서 볼 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